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각 가정과 각 처에서 온라인 비대면 예배에 동참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다 환영합니다. 지금 교회 예배를 돕기 위해서 나온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는데요. 제가 영상을 보니까 한쪽으로만 앉아 계시니까 제가 자꾸 시선이 이렇게 쏠려버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죄송한데 지금 몇 분 안 되시지만 가운데 자리로 모여주셔야 그 가정에서 보시는 성도님들이 제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장로님의 간절한 기도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과 우리의 생애들을 붙들고 계심을 다 느끼고 계시지요. 예, 우리가 모두 다 영육 간에 강건하고 또 아픈 성도님들이 비록 좀 계시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 넉넉하게 임하시고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안식일 특별히 또 좀 몸이 불편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치유의 은혜와 역사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독서주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실은 지난 안식일까지 매일 여러분이 시대의 소망을 한 장씩 읽으셨다면 30장까지 마무리가 되셨을 겁니다. 제가 독서주간을 굳이 이렇게 진행하는 중요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과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것이 몸의 베개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독서주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래 이제 지난 안식일에 여러분 독서록을 다 가져오셔야 되는데 제가 비대면 예배다 보니까요 은혜의 시간이 더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독서주간을 다 못 마치신 성도님들은 본인 페이스에 따라서 계속 좀 읽어주시고요. 그리고 또 일찍 30장까지 다 읽으신 성도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요청들이 그 이후에도 계속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어서 그 이후 부분의 독서 노트를 지금 또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완성이 되면 또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이후의 독서 부분도 31장부터 또 계속 읽으셔서 우리가 올 한 해 동안에는 아마 이런 비대면 예배가 이제 곧 또 안정이 되면 열리겠지만 또다시 심해지면 또 비대면 예배가 또 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라도 우리가 어디 있든지 시대의 소망의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올해는 우리가 다 시대의 소망을 전부 다 통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시대의 소망 제16장 당신의 성전에서 챕터죠. 이 챕터를 가지고 성전 정결을 통해 전하는 기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계시는 성도님들 성경을 다 함께 펴시고요. 함께 좀 성경을 봉독해 가면 좋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전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인자하시고 자상하시고 사랑이 넘치시고 죄 많은 사람들을 언제나 품어주시고 포용하시는 이 예수님의 이 모습과는 다른 모습을 오늘 이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분노에 휩싸이셔서 성전 안의 상인들과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을 쫓아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왜 이런 분노의 모습을 보였는지 약간 좀 배경을 좀 이해하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시대의 소망에 이 배경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54쪽입니다. 유대의 지도자들은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고 가르쳤다. 6월절 절기 동안 예루살렘에는 팔레스틴 각처와 심지어 먼 외국에서 온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성전들은 혼잡한 군중으로 가득 찼다. 많은 사람들이 한 크신 희생제물 되시는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위하여 바칠 제물들을 가져올 수가 없었다. 이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 성전 바깥들에서 짐승들이 거래되었다. 각 계층의 사람들이 헌물을 사기 위해 이곳에 모여들었다. 이곳에서 모든 외화가 성소에 바칠 주화로 교환되었다. 유대인들의 의식 속에 그들의 새 명절이 되면 전부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야 한다는 율법이 예수님 당시에는 굉장히 강화됐어요. 그래서 이 절기 동안에는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모든 혈통적 유대인들은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이도록 교육을 철저히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이스라엘 지방이 아닌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도 이미 그들의 언어인 히브리어는 아람어들을 다 잃어버린 이 유대인들조차도 겉으로 보기에는 유대인 아니게 보이는 유대인들까지라도 예루살렘이 되면 다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6월절이 되면. 그러다 보니까 이 멀리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릴 제물들을 가지고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래는 이 제물에 드릴 이 외국인들이, 외국에 사는 이 유태인들이, 이 디아스포라들이 돈을 가지고 오면 그 돈으로 제물을 사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본래는 이 가축 시장이 어디에 열렸냐면 예루살렘 성전 맞은편에 있는 감람산에서 열렸습니다. 제가 성전을 잠깐 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이 이렇게 성전 그림인데요. 여기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이 유대 성전이 어디에 지어졌냐면 예루살렘 성 안 중앙에 지어지지 않았고요. 성벽에 맞대어서 지어져 있었습니다. 맞대어져요. 그래서 아래 보면 예루살렘 성벽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에 거의 맞대어져서 유대 성벽이 있었고요. 이 유대 성벽 저 아래쪽이 기드론 골짜기입니다. 그리고 이 기드론 골짜기 저편이 감람산이에요. 네. 그래서 이 성전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금 저기 막 나무들이 심어져 있는 저쪽 편 감람산에서 가축 시장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전승에 따르면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이 감람산에서 가축 시장이 열렸던 이 가축 상인들을 성전 안으로 끌고 들어왔습니다. 들어온 이유가 뭐였을까요? 예, 성전 자금을 만들어내기 위한 방편이었어요. 그래서 가축 시장이 어디서 열리게 되버리냐면 이 상인들을 끌어들여서 지금 성전 안으로 들어가시면 성전은 크게 세 공간으로 구별이 되어 있었어요.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었던 이방인의 뜰이라는 공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여자들까지 들어갈 수 있었던 여인들의 뜰이 있었고,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이스라엘의 뜰이 있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바깥 이방인의 뜰, 여기서 보면 예, 저 성벽 바로 안쪽에 저 넓은 공간들이 지금 이 가축 시장과 환전소가 열리게 된 공간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가야바가 이 가축 상인들을 불러들이면서 성전의 자리를 배정하면서 뭘 받기 시작했겠어요? 자리세를 받기 시작했고, 또 하나 이 성전에 유대인 남자들은 출애굽기 30장에 따라서 반세겔씩 성전세를 내게 돼 있는데 이 돈은 성전 세겔이라는 특별한 돈으로만 받았어요. 성전 주화로만. 그러다 보니까 헬라 돈을 쓰거나 다른 지역 돈을 쓰던 사람들은 와서 이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꼭 환전을 해야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도 환전을 하면 뭐가 생기죠? 환전을 하는 것이 환차익이 생기잖아요. 환차익이 생기잖아요. 이 환차익으로 얻어지는 부당이익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정당한 금액의 거래를 한 게 아니라 이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이 환전소에 이 환전 이익을 배가시켜서 받아서
이 가축 시장보다 어떤 면에서는 이 성전 3개를 바꾸는 이 환전소에서 얻어지는 부당이익이 더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상인들이 그렇게 부당이익을 취한 그 이익금은 상인들에게만 돌아갔던 게 아니고 당연히 종교 지도자들과 나누게 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을 화인 여사께서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돈을 바꾸는 일은 사기와 부정취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며 수치스러운 거래로 발전하였으며 제사장들의 소득원이 되었다. 그러니까 환전해주고 남은 이익금이 이 환전상들에게만 간 게 아니라 이 제사장들에게 상납됐던 이 부당한 거래의 고리가 형성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 아랫부분입니다. 상인들은 동물들을 팔 때 엄청난 가격을 요구하여 제사장들 및 관원들과 이익금을 나눴다. 그러니까 10만 원이면 살 수 있는 양을 50만 원씩 받아서 그 40만 원의 일부는 제사장들과 관원들에게 드렸던 거죠. 그들은 이와 같은 백성들의 희생으로 치부하였다. 경배자들은 만일 그들이 제물을 바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자녀들과 토지에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도록 가르침을 받아왔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현재 잘못된 기독교가 보이고 있는 모습은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시겠죠. 그러니까 신앙을 구복과 연결시킨 거예요. 이가 안 바치면 누구 안 된다. 사업도 안 되고 자식도 안 된다.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4월 초파일 가까이 돼가지고 제가 어느 절을 친구하고 여행을 총각 시절에 학생 시절에 했던데 그 연등이 그 교회 절이 꽤 높은데 밑에서부터 쭉 써 있는데 그 밑에 소원성취라고 그 쪽지가 다 붙어 있어서 우리 둘이가 심심해서 도대체 이 한국 사람들은 무슨 소원을 저렇게 바랄까 하고 쭉 그걸 읽어가 봤어요. 그러니까 뭐 조국 통일, 세계 평화 이런 건 한마디도 없어요. 다 뭐냐면 딱 2가지로 압축되더라고요. 남편 사업 잘 되게, 자식 대학 합격하게 해달라. 근데 여러분 이게 뭐 불교만이겠어요? 많은 종교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기심을 자극합니다. 그리고 그 이기심을 충족시켜 줄 때 사람들이 좋아서 또 따라요. 여러분 그래서 이 재림교회는 태생적으로 교회가 부흥하기가 쉽지 않은 교회입니다. 뭐 예수 믿어야 사업도 잘 되고 복 준다고 하고 뭐 승승장구한다고 하고 대학도 붙는다고 하고 해줘야 되는데 어떤 성경도 어떤 하나님의 말씀도 그런 구복을 하나님 믿는다고 보장하고 있지 않거든요. 근데 제사장들이 이걸 이용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멀리서 온 사람들이 너무 터무니없는 값을 받아요. 근데 그냥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돌아갈 수 없으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그 비싼 돈을 주고 재물을 사는 거예요. 한 차원 더 나가서 어떻게 했느냐? 이 사람들이 이 시장 안에 형성된, 이 성전 시장 안에 형성된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나가서 좀 더 외딴 곳에 있는 시장들에 가서 재물을 사오면 성전 시장에서 산 재물이 아니면 제사장들이 재물 퇴짜를 넣는 겁니다.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왜냐하면 재물은 흠이 없어야 되잖아요. 자기들 눈에 보기에 흠이 없는 재물을 가져와도 얼마든지 핑계를 대서 퇴짜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끝내는 성전 시장 상인이 사놓는 재물을 사와야지만 제사를 드려주는 일들까지 벌어졌어요. 여러분, 그렇게 변질된 성전에 드디어 성전의 제도를 세우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세우신, 인간을 사랑하여 세우신 구원의 도리를 설파하는 그 성전이 부당한 이익과 돈을 버는 곳으로 완전히 타락되어 있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분의 평상시의 모습이 아닌 거룩한 분노로 충만하여 상인들과 제사장들을 그 성전에서 다 몰아내시고 쫓아내십니다. 오늘 그 장면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오늘 이 장면을 통하여 저희가
현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기별이 있을 거라고 제가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별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성전 정결을 통해 주시는 기별이 뭔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이 성전 정화를 통해 주시고자 하는 첫 번째 기별은 성전의 기능을 회복하시기 위함입니다. 자, 여러분 보시죠.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쫓아내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짧지만 아주 강력한 말씀인데 요한복음 2장 16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이 상인들과 이 타락한 제사장들과 관원들을 쫓아내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그분이 채찍으로 쫓아내시면서 하신 표현이십니다. 아주 명백하죠. 하나님의 성전은 시장이 아니고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시장과 아버지의 집 완전히 다른 개념 같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두 장소 다 인간관계가 맺어지는 곳입니다. 아버지의 집은 자녀와 아버지가 만나는 곳이고 시장은 거래하려는 자와 거래하려고 하고 싶은 사람이 만나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둘 다 인간관계가 맺어지는 곳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관계를 맺는 게 시장이든 성전이든 아버지의 집이든 동일한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나 이 두 장소에서 맺어지는 인간관계는 근본적으로 그 관계적 성격이 다릅니다. 달라요.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아버지의 집 대 시장. 자, 아버지의 집의 관계의 시작은요, 아버지와 자녀는 생명을 주고받을 때 관계가 형성돼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내가 그분의 자녀라는 말은요, 이 아버지라는 이름, 자녀라는 이름은 생명을 주고받지 않는 관계에서는 절대로 생길 수 없는 말이에요. 제가 우리 이병석 장로님과 곽 장로님을 좋아하고 사랑하지만 곽 장로님을 제가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 장로님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아요. 저에게 제가 아버지라고 이 땅에서 부르시는 분은 저 여수에 계시는 한 어른이에요. 제가 그분한테는 아버지라고 불러요. 왜요? 이 아버지라는 호칭은 어디서 형성되냐면 생명을 주고받은 관계에서만 형성돼요. 근데 성전을 예수님이 뭐라고 정의 내리시냐면 아버지의 집이라고 정의를 내리세요. 그러니까 이곳은 이 단순한 말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생명이 탄생되고 생명이 주고받았던 곳이라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집의 관계의 본질은 이 생명이 주고받아지려면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여야 가능합니다. 생명을 돈을 준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생명은 우리가 쓰는 지금 어떤 거래적 방법을 써도 태어나는 게 아니라 사랑이 있어야지만 태어나요. 세 번째, 이 관계가 유지되려면 서로의 유익과 행복을 위해야지만 관계가 유지됩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자녀 생각해 보시죠. 아버지의 평생의 삶은 자녀의 유익과 행복을 위한 삶이에요. 그렇잖아요? 자녀의 유익과 행복을 위한 삶입니다. 부모의 삶이라는 것. 그렇게 해서 이 관계가 계속 유지돼요. 근데 이 자녀의 유익과 행복을 위하지 않겠다고 했을 때 이 관계는 끝납니다. 이 관계는 어떻게 지속되느냐? 이익 유무와 관계없이 생명이 있는 한 이 관계는 유지됩니다. 마지막 제가 정리한 말씀도 이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생명이 있을 때 유지되는 관계예요. 무슨 말이냐? 내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은 성경적 개념으로 말하면 살아있어서 움직인다 할지라도 엄밀히 말하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가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가 죽은 자를 장사하고 오겠다고 하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하게 두라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굉장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살아있으나 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면에 시장의 관계의 시작은 서로 간에 이익이 있을 때 인간관계가 형성됩니다. 이 시장에서 인간관계는 서로 이익이 있을 때요. 내가 배추를 사고 싶고 저분이 배추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가격을 제시할 때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두 번째, 이 관계의 본질은 이익 추구로 맺어지는 관계예요. 나는 배출을 원하고 상대는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을 원하는 서로의 이익이 맞아떨어질 때만이 이 관계가 유지되는 본질을 가지고 있어요. 이 관계의 유지는 어떻게 되느냐? 나 자신의 이익을 위한 관계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저분이 아무리 좋은 물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물을 원하지 않으면 그 관계는 유지 안 됩니다. 네 번째, 이 관계가 지속되려면 이익이 없으면 언제든지 단절돼요. 무슨 말이냐? 내가 늘 좋은 배추를 샀던 그 상인한테 갔는데 그날은 물건이 형편없어요. 그러면 그동안 맺었던 관계 때문에라도 봐서 사와요? 아니면 그 옆집 더 좋은 배추로 옮겨갑니까? 옮겨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시장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개념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팔았다는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좀 더 본질적인 면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것 같아요. 자, 보시죠.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의 모든 연결 관계는 이익 추구의 관계로 연결됩니다. 사탄이 사람을 유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시키는 방식이 뭐냐면,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그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이기심을 자극하고 이익 추구로의 관계로 연결시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기로 해요. 이런 방법을 누구에게까지 쓰냐면, 태초의 범죄의 현장을 보시면 알아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누구처럼 될 거다?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네가 이 행동을 하면 네가 원하는 이익을 얻을 수 있어. 이렇게 접근해요. 이런 방식을 누구한테도 쓰냐면 예수님께까지 썼어요. 예수님의 3번의 시험을 하실 때 마지막 방법이, 그가 뭐라고 말해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한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네가 경배하면 이거 뭐 하겠다? 주겠다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 하나님이 백성이 됐다는 말은 사탄이 세상을 운영해가는 이 모든 방식을 버리겠다고 결심한 거예요. 사탄은 온 세상을, 밑에 지난 글씨를 보시죠. 거래의 관계로 연결합니다. 사람이 원하는 이익을 제공하면서요, 사람들에게 그 이익을 원하는 만큼 값을 치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거래의 관계는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인간의 멸망으로 종결됩니다. 그렇죠? 좀 글씨가 많습니다만 제가 좀 차근차근 읽어볼게요. 그러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서로의 이익에 근거한 관계가 아닙니다. 생명을 주고받은 관계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유익과 행복을 위해 관계가 유지됩니다. 아버지는 자식과의 관계를 위해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녀와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오직 자녀가 자신과의 관계를 통해 유익을 얻고 행복하길 원합니다. 성전은 아버지의 집이지 상인의 집이 아닙니다. 평생을 자녀의 유익과 행복을 위해 봉사하는 아버지의 집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상대와 거래하는 시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전은 죽임당한 동물의 피의 냄새로 진동합니다. 인간 자녀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죽음까지도 마다하지 않는 아버지의 사랑의 향기로 가득 찬 곳이 성전, 바로 아버지의 집인 곳입니다. 이 사실을 알리고 깨닫게 하는 곳이 바로 성전의 기능이었던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이 자신의 이익만을 위한 시장이 되어도 이 성전만큼은 아버지의 집으로 남아야 합니다. 그러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의 원리를 이곳 아버지의 집까지 가지고 들어온 것입니다. 이걸 몰아내신 거예요. 상순이 상인들, 야, 예배 드리는데 시끄럽게 뭐 동물 소리 나고, 야, 이거 다 가지고 나가. 이게 아니에요.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의 원리가 교회의 담장을 넘어 성전 마당까지 들어와 버렸고, 그 정신에 다 물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몰아내시고 원래 본인이 세우셨던 생명의 장소를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부모 자식 관계도 이제는
상인들의 관계처럼 돼가는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개념이 교회 담장을 넘어 들어오는 시대가 되었어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이 서중한 교회만큼은 사탄이 지배하는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생명을 낚는 장소로 이 교회가 끝까지 남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는 성전의 본질을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몰아내실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그 성전의 이 이방인의 뜰이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상인들이 아마 수천 명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6월절에 이 짐승을 사기 위한, 재물을 사기 위한 순례객들까지 그 안에 몇천 명이 모였을지, 몇몇 명이 모였을지 몰라요. 예수님이 그곳에서 채찍을 들고 화를 내신다고 해서 그 소리가 들리긴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다 몰아내 갔던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가 시대의 소망을 읽어보면 그분의 인성에 감췄던 신성이 번쩍였다고 그랬어요. 인성 안에 감춰져 있던 신성이 번쩍였고, 그분의 모습 앞에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심판대 앞에 선 죄인과 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권위 앞에 그들이 다 저항하지 못하고 쫓겨났어요. 근데 도망가면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왜 도망갔는지, 저 초라한 사람이 와서 쫓아낸다고 우리가 도망갈 이유가 없고, 우리는 정당하게 대제사장의, 이 성전의 최고 관리자인 대제사장의 허락하에 자릿세 내고 상납금 바쳐가면서 일하는데 왜 쫓겨나는가? 종교 지도자들도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근데 그들의 양심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그들이 깨우치고 느꼈지 않습니까? 성전을 그렇게 만들면 되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분의 모습에서 보인 그 신성의 모습을 확인했잖아요. 그런데도 이익을 추구하는 그들의 욕심이 끝내는 회개를 촉구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거절하기로 결심하고 성전으로 돌아가죠. 돌아와서 예수님께 던진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 장사는 대제사장이 허락했다. 네가 우리를 쫓아냈다면 대제사장보다 높은 권위가 있느냐? 지금 이 질문입니다. 그러면 증거를, 표적을 내놔봐라,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 당시 사람들의 생각에 대제사장보다 높은 권위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표정이 있으면 내놔봐라. 네가 우리를 이렇게 쫓아낼 만한 권리가 뭐가 있느냐? 여러분, 이미 그들의 양심이 증명하고 있음에도 그들이 그걸 거절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따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중요한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분 안에 감춰진 신성의 모습을 보이시거나 하시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이게 완전히 동문서답 같기도 해요. 그랬더니 이들이 당장 뭐라고 말하냐면, 이 성전이 지금 46년 동안 지어졌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짓고 있답니다. 아직도 짓고 있었어요. 그 당시 BC 14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성전을 짓기 시작했어요. 언제 마무리되냐면 AD 63년에 마무리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당시에도 이 성전을 계속 짓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80년 가까이 이 성전이 지금 지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AD 70년에 망해버렸으니까 63년에 완성돼서 이 완성된 성전은 7년 만에 그냥 깡그리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황당해가지고, 이 지금 46년 동안 지금 아직도 짓고 있는 이 성전을 네가 사흘 만에 일으켜야?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알다시피 이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고발당하는 공초로 사용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이 꼬투리가 돼서 계속해서 자기를 쫓아다니실 걸 아시면서도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가 중요합니까? 집이 중요합니까? 아버지의 집인데 아버지가 없어요. 그럼 그건 아버지의 집입니까? 그냥 집입니까? 그냥 집이에요. 그 집이
아무리 휘황찬란한 고대 광실이라 할지라도 아버지가 없으면 그냥 집인 거예요. 근데 아무리 초라한 초가삼간이라 할지라도 아버지가 계시면 그게 아버지의 집이에요. 그리고 그곳에 은혜가 있어요. 아버지의 축복이 있어요. 그리고 사랑과 교제와 관계가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이들에게 지적하신 거예요. 야, 너희가 지금 성전이라고 말하는 이 건물이 진짜 성전이냐? 이거 좀 물으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인 이 성전이 진짜 성전이 되려면 누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아버지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아버지 없는 집이 아무리 화려한다 한들 그게 무슨 아버지 집이냐? 그냥 집이지, 이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성전의 원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지금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아버지 없는 성전이 무슨 아버지 집이에요? 성전은 그 자체가 아버지가 계셔야 집인 거예요. 이 말씀을 지적해 하십니다. 성전의 본질이 아버지 그분 자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아버지 없는 집을 아버지 집이라고 자꾸 사람들에게 광고하고 홍보하려다 보니까 어디다 자꾸 치장을 했겠어요? 겉모양에 치장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헤롯 성전에 대한 이 성전을 지금 예수님 당시 헤롯 성전이잖아요. 헤롯이 재건하고 있으니까 헤롯 성전에 대한 자긍심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몰라요. 자, 보시죠. 그 자긍심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유대인들은 그들의 경건을 크게 자랑하였다. 그들은 성전을 바라보며 기뻐했으며 성전을 헐뜯는 말을 하면 신성모독으로 한다. 그러니까 그 건물을 뭐라고, 저 벽돌 색깔이 좀 마음에 안 드네? 그럼 이게 신성모독 되는 거예요. 건물 자체. 그들은 성전에 관계가 있는 의식을 이해하는데 매우 엄격했으나 그렇게 한 것은 돈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었다. 이게 지금 여러분 연결하려면 이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아버지 없는 집을 아버지 집이라고 자꾸 홍보하려면 아버지 집인 것처럼 자꾸 사람들의 눈을 뭐 해야 돼요? 현혹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이 건물을 평소에 볼 수 없는 건물처럼 어떻게 만들어요? 휘황찬란하게 만들어요. 그럼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어때요? 와, 웅장하다. 와, 멋지다. 진짜 오기 잘했다. 진짜 이렇게 지었다면 진짜 누가 계실 만하다? 하나님이 계실 만하다. 제가 어디서 그런 느낌 받았냐면 성 베드로 성당에서 그 느낌 받았어요. 아, 베드로 성당 여러분 가보셨으면 분들 느끼시잖아요. 들어가면 진짜 누가 계신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요. 막 얼마나 웅장합니까? 그 웅장함을 이루 말로 헤아릴 수가 없잖아요. 그 베드로 성당 짓느라고 면죄부 판 거예요. 돈이 부족하니까 면죄부 팔았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본질을 잃어버린 종교는 뭘 붙들게 돼 있냐면 형식과 껍질을 붙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디다 돈을 쓰냐면 치장에 돈을 쓰게 돼 있어요. 치장에. 실은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을 지금 세 번째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성전 안에는 가난한 사람들도 많이 와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도 유대인이니까. 근데 그들이 얼마나 가난했냐면 하나님께 6월절에 제물로 드릴 돈이 없을 만큼 가난했어요. 그럼 치장을 아껴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제물을 사는 일에 제사장들이 도왔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일을 도왔다면.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유는 한 가지예요. 사람들을 모으려면 사람들의 눈을 현혹해야 돼요. 그래야 돈벌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건물을 어떻게 한 거예요? 와, 보면 사람들이 와 하도록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동편 해가 뜨면 예루살렘 성벽이 황금 도성처럼 와 빛이 났다. 하얀 대리석을 입혀서, 어떤 사람들이 말하면 그 타일 하나하나 사이에 금을 넣어서 그랬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나중에 예루살렘 성벽을 다 무너뜨리게 하지만 그거는 이제 이야기가 과장된 것이고, 하얀 대리석을 비춰서 동편 하늘에 해가 뜨면 그게 반사돼 가지고 오는 순례객들의 눈앞에 정말 금도성처럼 보였다고 돼 있어요. 근데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제사장들이 돈 벌려고 그런 거였어요. 마지막 제줄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제작하신 이 의식의 원래의 목적에서 그들이 얼마나 멀리 벗어났는지를 거의 깨닫지 못했다.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죄가 죄인지 모르는 상태로 가버린 게 문제예요. 여러분, 아픈 것이 아프다고 느끼면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아프면 어떻게 해요? 그 아픔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치료해 주신 의사를 찾아가게 되고 병원을 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막 우리가 볼 때는 막 손이 막 찢어져가지고 피가 철철 나고 굉장히 심각한데 막상 본인은 아픔도 못 느끼고 아무렇지도 않아요. 괜찮아, 괜찮아.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의 당시의 상황이 이런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깨달음이 없어요. 이익 추구의 삶이 몸에 배어버린 거예요. 거래하면서 저 사람으로부터 이익을 보는 삶이 배어버렸어요. 그래서 희생하거나 봉사하거나 섬기거나 나누거나 베푸는 그리스도의 정신이 완전히 말살돼 버렸어요. 시대소만 165쪽 예루살렘 성전에 대하여 언급하시면서 구주께서 하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는 말씀은 듣는 자들이 이해한 것 이상의 깊은 의미가 있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전의 기초요 생명이셨다. 성전의 봉사는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을 포상했다. 제사장직은 그리스도의 중보의 성격과 그의 사업을 나타내기 위해 세워졌다. 희생제도의 전체적인 계획은 세상을 구속하기 위해 구주께서 죽으실 것을 예표하였다. 여러 세대 동안 가리켜왔던 큰 사건이 완성되는 때에 이 제사들의 효용은 없어지게 될 것이었다. 모든 제사 제도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었으므로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버지 없는 집, 이게 당시의 성전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성전의 본질을 드러내시고 싶었어요. 나 자신이 성전이야. 내가 있는 곳이 성전이야.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지금 각처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곳마다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가 계심으로 인해 그곳이 교회가 되고 성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예배 시간이 맞춰도 여러분이 직장에 또 나아가고 여러분이 생업의 현장으로 가고 여러분이 각처에서 어느 곳에서 계시든지 여러분이 우리가 아버지를 가슴에 모시고 삶으로 인해 바로 그곳이 교회가 되고 성전이 되게 하는 것이 오늘 그리스도인인 저희가 해야 될 아름다운 모본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즘 대면 예배를 드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기독교 안에서도 논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대면 예배든 비대면 예배든 아버지가 없이는 어떤 예배도 아름답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오늘 교회에 와서 수천 명이 모여서 예배 드린다 한들 우리 마음에 세상을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거래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드린 예배가 아버지 없는 집에서 드린 예배와 동일한 예배가 되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가 어디 있든 그것이 우리의 가정이든 우리의 집이든 우리의 회사의 어느 한 켠이든 아버지를 모시고 계신다면 그것이 아버지의 집이 됩니다. 오늘 기독교가 이 본질을 회복해야 될 시대인 것 같습니다. 내용 없는 형식, 알맹이 없는 껍데기, 이거 기독교가 가장 경계해야 될 문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성전 정결은 성전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다 몰아내셔 난 다음에 이들이 다 왔어요. 이들이 다시 이 상인들과 종교 지도들이 왔을 때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놀랐어요. 그들이 떠나고 난 다음에 벌어진 성전의 장면을, 성전의 모습을 이 요한복음은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대의 소망이 공개하고 있어요. 무슨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보시죠. 그들이 떠나고 난 다음에 그들은 천천히 생각에 잠겨서 그러나 증오심을 가지고 성전으로 돌아왔다. 이들이 누구냐면 상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곳을 떠난 사이에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던가. 그들이 도망갔을 때 가난한 자들은 뒤에 남아 있었다. 그러니까 이 다 그 예수님의 이 거룩한 분노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 다 떠난 게 아니에요. 이 본문을 유심히 보시면 다 떠난 게 아니라 누구는 남아 있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예수님의 그 거룩한 분노가 분노의 모습으로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동일한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
어떤 모습으로 보이는지는 우리의 마음밭에 달려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분이 두렵고 무섭고 공포의 모습은 우리의 마음밭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을 다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남아있었어요. 뒤에 보시죠. 이제 그들은 셋째 줄입니다. 사랑과 긍휼이 표현된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눈물 어린 눈으로, 참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시죠. 참 아름다운 장면 아닙니까? 장사꾼들과 부정한 종교지들이 다 떠나왔을 때 예수님의 그 사랑스러운 표정과 눈물 어린 눈으로 자신의 주위에서 떨고 있는 자들에게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를 건지리니 너희는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세상에 왔노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요, 각색 병 가진 사람들이 치유를 받았다. 벙어리가 입을 벌려 찬송하고 눈먼 자들이 그들의 시력을 회복시켜 주신 분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고통당하는 자들의 마음은 즐겁게 되었다. 제사장들과 성전 관리들이 이 위대한 사업을 목격하였을 때 그들의 귀에 들려온 소리들은 얼마나 놀라운 계시였던가. 사람들은 그들이 겪었던 고통, 그들이 깨어진 희망, 고통스러운 여러 날들과 잠 못 이룬 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소망의 마지막 불꽃마저 꺼질 것처럼 보였을 때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치료하여 주셨다. 드디어 성전이 가진 원래의 목적이 드디어 회복됐어요. 사람을 살리는 곳. 그 뒤에 보시죠, 여러분. 유년들과 청소년들, 아버지, 어머니들, 친구들과 목격자들이 목소리를 모두 감사의 찬송을 드렸다. 소망과 기쁨이 그들의 마음을 채웠다. 평화가 그들의 마음에 깃들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인 예수님의 성전이 드디어 그들의 마음의 성전으로 오게 됐어요. 그리고 그들이 한 일을 보시죠. 그들은 심신을 치료받고 고향에 돌아가서 각처에서 예수의 비할 데 없는 사랑을 선전하였다. 즉 그들이 성전이 돼서 돌아갔어요. 오늘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성전 정결의 중요한 이유는 성전을 만드신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 되라는 거예요. 보시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로 건축된 성전은 이스라엘과 세상을 위한 한 실물 교훈이 되도록 계획되었어요. 영세전부터 광명하고 거룩한 스랍 천사들로부터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피조물을 창조주께서 내재하시는 성전이 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 하나님의 근본 목적이 뭐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이 성전이 되는 겁니다. 성전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우리가 성전이 됩시다. 오래전에 한 목사님이 낸 책 제목이 뭐냐면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라.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라. 예전에 한참 우리 데모 심하고 학생운동 심할 때 삼육대학교만은 데모를 안 하니 군사정권 시절에 안 하면서 문제가 많이 학생들 사이에서 토론이 많이 붙었다고 그래요. 그때 이제 우리 가르치셨던 김기곤 교수님이 그때 학생들에게 했던 이야기를 우리한테 들려주시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좋다. 너희들도 거리에 나가봐라. 나가서 체류탄 쏘는 경찰들을 향해 보도블록 깨서 던질 때 너희들 마음이 이거 맞으면 아프고 다칠 텐데 피하세요라고 던지냐 아니면 맞고 죽어버리라고 던지냐. 오늘 너희들을 향해 체류탄을 쏘는 저 군경들이나 보도블록 깨고 화염병을 만들어서 던지는 저 학생들의 마음밭의 상태는 같은 거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참 시사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마음밭이, 사람을 대하는 마음밭이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뭔가를 지켜내기 위하여 사람을 대할 때 과연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아버지께서 임하실 수 있는 성전과 같은 마음의 상태로 대하고 있는지. 제가 하페 살 때에 제 사택 바로 맞은편에 그 당시 영어학원의 외국인 교사들이
남자들 2명이 그 사택에 살고 있었으니까 영어학원이 어려우면서 앞에 사택이 비어 있으니까 좀 들어와서 기거를 했는데, 그때 영어학원에 오는 선교사들이, 외국인 교사들이 보통 다 선교사였는데 영어학원이 어려우면서 일반 교사들이 채용돼서 이제 2분이 들어왔는데, 남자들 2인데 이 2분들이, 이 2 친구가 주말마다 파티를 해요. 주말마다 술 파티를 여자들을 불러서. 그러니까 이 하페 목사님들 사는 사택 안에 한 번도 이루어지지 못한 일이 벌어지고, 이 친구들이, 제 사택이 3층이었는데 이 친구도 3층이니까 담배를 피워서 그 밑에 계속 꽁초를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가 이제 하페 그 가족들이 쓰는 텃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밑에서 꽁초 주우면서 이제 난리가 나죠. 이 하페 사택에서 한 번도 없었던 일이, 도대체 이 담배 꽁초 어디서 오냐 보니까 같이 사는 사택 그 형제들에게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택에서 담배를 피니까 이 하페 사택 환기통이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막 집안에서 담배 냄새가 나요. 저의 반응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은 놔두시고 저의 반응이, 여러분 웃으시고 상상하시는 대로입니다. 저것들 언제 나갈까? 좀 선생님을 좀 가려서 뽑지. 그렇게 말하면서 제 마음 한편에 드는 생각이, 재림교회 목사들이 사는 사택 안으로 저 신앙이 없는 친구들이 들어왔는데, 우리의 울타리 안에 그들이 이제 몇 달 만에 떠날 때 저들은 과연 뭘 느끼고 갔을까? 제가 후회되더라고요. 말이 통하든 안 통하든 좀 불러서 밥도 한 끼 먹고. 그리고 또 이 친구들이 인사는 엄청 잘해요. 근데 우리는 인사 받는 것도 별로 시큰둥했던 것 같아요. 제가 교회만 다녔지 교회가 되지 못했던 상태였습니다. 사랑하는 소중한 성도들이시여,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정결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3가지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성전의 기능을 회복해야 합니다. 성전은 아버지의 집입니다. 생명이 주고받아지는 장소입니다. 거래하려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자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낳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마음으로 매번 성전에 오르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성전의 본질을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성전은 아버지의 집이에요. 그건 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본질입니다. 예수님이 본질이어야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우리 마음의 성전에 예수님 모시고 다니십시오. 셋째는 성전의 목적을 이루십시오. 교회가 세워지고 성전이 세워진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교회되고 우리가 성전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교회돼야 하는 때입니다. 얼마나 교회가 많이 지탕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가 됩시다. 우리가 성전이 됩시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 가리지 말고 삽시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